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3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리모델링된 온유하우스에서 노마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전해지는 노마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지지 않은 이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중생의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앞서 우선적인 일입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완전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어지거나 파괴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은혜에서 떨어져 죄에 거하여 그리스도인이 됨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회개한 망상입니까?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언어 도단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 끝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나를 끊임없이 감화하고 끌어주고 책망하고 말씀의 맛과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위대한 성화자이며 우리를 순수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기를 흠도 티도 어떤 점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서게 될 것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노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소망이 있으면 나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세상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자랑하며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 칭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성경의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은혜로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루하루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시 단순히 어떤 역사하는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로마서 묵상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이제 내가 죄된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지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중생의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앞서 우선적인 일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고 끝났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완전한 구원까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완전케하여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게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증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완전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어지거나 파괴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가 끝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나를 끊임없이 감화하고 끌어주고 책망하고 말씀의 맛과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이 구원에서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겠다.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로마서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트리고 항상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에 거슬리면서 내가 오히려 상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항상 성령께 무릎 꿇고 순복하며 성령님을 따라갈 때 가장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위대한 성화자이며 우리를 순수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를 흠도 티도 어떤 점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서게 될 것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죄와 싸우며 현실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삼위의 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때 이것이 단순히 교리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붙들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과 확신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이를 통해 현실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더 큰 확신과 소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아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여 나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케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